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4장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스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 이 그들은 하나님의 집 회막이죠.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섬기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성막을 섬기게 되었는가? 그래서 이 성막과 성직과 이 성직을 성막을 섬긴 성직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계수를 하죠. 우리가 이제 이 4장에서 살펴본 것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을 하시고 이제 모세가 그들의 이름을 이제 천거를 합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천거한 그 이름을 이제 찾아갑니다.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는 목적은 그 이름을 올린 것과 관계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회막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계수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문에는 이들이 이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기 이제 맨 앞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제 그들은 계수되었다, 방문 받았다, 파카드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택하고 부르신 사람이죠. 모세라는 사람 자체가 또 그 부르심 받은 그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창세전에 예정된,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파송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죠.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세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인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선택되어지고 부름을 받고 그렇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중요한 그 인생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도 이렇게 해서 단순히 막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 모으고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만은, 보다 궁극적인 이 전도는 부르심 받은 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또 부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교회 출석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되어서 이것이 생활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족관계 안에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대를 이어서 계승되어지고, 또 동시대적으로 수평적으로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본인들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사람들을 뭐 막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왜 반응하는지 몰라요. 그냥 끌린다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끌려요. 뭐 궁금하든지, 뭐 아니면 생활이 조금 뭐 특별한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뭐 안 그래도 뭐 여기저기 지금 뭐 손을 내밀어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냥 왠지 가보고 싶어지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또 아직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이렇게 불러오시고 파송하시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요, 이건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접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계수되었다, 이게 파카드니까 방문 받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들이 방문을 받았다. 그러면 방문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지만, 또 방문한 모세를 영접하는 것도 또 이 원리는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나를 믿으면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 또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는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 나를 영접하면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찾아가는 것도, 그럼 내가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럼 그것도 사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방문하는 모세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되고, 또 방문을 받아서 그를 영접하는 그도 모세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일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베풀고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을 또 영접하면 여러분의 호의가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이 되었던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뵐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게 낯설고 생소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그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뵐 건데, 주님을 뵈면 참 많이 본 분 같다. 주님 혹시 제 생전에 몇 번 우리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주님? 이렇게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이거를 참다 꼭 얘기할 거예요. 그럴 리 없잖아요. 만났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나 친숙해서 거기에는 이제 뭐 우리 효리자매의 모습도 있을 테고 원경 형제의 모습도 있을 테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주님을 뵈면. 그러니까 야, 이거 앞만 봐도 내가 주님을 봤다. 중간에 잠깐 다녀가셨나? 이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천국 생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소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물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죠. 놀라운 일인데 그렇게 깜짝 놀라지는 않는. 심장마비를 일으켜도 뭐 이게 너무나 당연한데 또 심장이 또 그냥 자연스럽게 빨리 뛰는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뭐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연하고 애매한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견디기 어려운 캐릭터. 누구를 만나서 뭐 이렇게 하면 어떤 때 막 화나고 짜증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다음에 하나님 만나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한테 화내고 짜증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슨 인격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뭐 사람 되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이 보이는 행태, 반응,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꼭 참고 지나가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도 덮어두지 말고 낱낱이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나가야 한다. 두려운 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를 버리면 나를 저버리는 것. 나를 저버리면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버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도 우리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렇죠? 우리는 힘 있고 나한테 조금 내 마음에 들게만 하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준비가 다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누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이죠. 만유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왜 그거 홀대해요? 잘 보여야지. 미워하더라도 속으로 딱 갈무리하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래야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절대로 우리가 미워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을 미워해요? 바보 멍충이지. 근데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 마귀는 하나님을 교묘하게 대적하게 한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야야야,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야, 야.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니들은 사람이고 짐승보다 못하잖아. 응? 짐승만도 못한 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응?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인간이 무섭다잖아. 먼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와 허물들을 정당화시키죠. 이런저런 형태로. 지금은 저 사람은 이런 형태로 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을 정당화시킨다고요. 지금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거, 저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결혼식 하는 신부가 누주를 갖다가 입에 이렇게 쭉 발랐는데 그렇게 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요? 이게 뺀일을 이렇게 쫙 발라, 여기까지 이렇게 발라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냐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죄와 허물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을 뵈는 날 낱낱이 드러나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받아주시겠죠. 근데 우리가 못 들어가요. 이 주제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우리 자신이 안 들어간다고요. 막 지옥에 뛰어내리고 하겠죠. 나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동일시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들의 천국은 이 땅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으로 우리의 하루하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들이 그냥 무작정 계수되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이렇게 이름이 들려지고 무작정 또 그냥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계수되었다 그래요. 할 일과 짐을 매는 일. 여기서 짐을 매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짐을 매는 일이라기보다는 짐입니다. 짐 그냥. 그래서 그대로면 그들의 봉사와 짐을 따라 이렇게 그들의 섬김이죠.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짐을 따라
계수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책임과 의무는 그들이 부르심을 받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책임과 의무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사역적인 목적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로 인한 부담, 짐이 있어요. 그래서요,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없애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짐이 주어져도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는, 벗어나고 싶지 않은, 한계를 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적 목적 자체도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교회 다니는데 그냥 룰루랄라 예수 믿었는데 내 마음대로 나는 살고 너무 좋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역적 목적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역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왜요? 일 잘하는 천사들이 있으니까. 그게 그 일 자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보다 일을 억만배나 잘하는 천사들이 있는데 기들 안 시키니까 목화심정인가? 그게 아니죠. 그 사역적 목적은 바로 궁극적인 전제론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서 있는 거죠. 전제론적인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한계에 봉착하지 않으면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해요. 웬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또 우리 항상 겸손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절대로 못났다고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적 부담이 주어졌을 때 한계를 발견하게 되고,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아니 착하고 말이죠, 순종적이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화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비위를 다 마치고 여러분 얘기 다 들어주면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돼요. 훌륭한 사람이. 왜? 여러분한테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틀려도 맞았다 그러고, 뭐 내가 하면 다 잘했다 그러고, 방구를 껴도 뭐 꽃향기보다 좋다 그러고. 근데 어떻게 죄 지을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칭찬하고 뭐 이런 일밖에 없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해도 어쩌면 그렇게 독특하시냐고. 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뻐해주고 칭찬해주고 상 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요, 자기가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요. 주변에 누가 이제 바른 소리 또박또박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미워 죽겠지. 그러면 저것만 보면 내가 인간이 이상해지는 거죠. 난 지금까지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는데 저 인간이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막 속이 보글보글 끓고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들고, 이게 자기 한계죠, 한계.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구나, 고쳐져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역적 목적은 전제론적 목적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루 한순간도 내가 이대로 있어도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거죠. 끊임없이 내 안에 새로운 변화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할 일과 매는 일을 따라라고 하는, 봉사와 짐을 따라 계수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역적인 목적과 존재론적인 목적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쪽이 소홀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일만 해요. 근데 사람이 그대로요. 그럼 안 되죠. 또 사람은 변화해요. 근데 하는 일이 없어요. 그것도 아닌 거죠. 왜요? 내 존재를 변화시키고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런 사역들은 우리를,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각자가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고 우리의 한계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일들은 우리가 합하면 10명이 하면 1 하면 10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10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 이 플러스 알파는 뭐예요?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를 변화시킨 이 플러스 알파가 우리들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했으면 하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를 했는데 10개, 20개, 뭐 성경의 원리를 따면 30배, 60배, 100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를 했는데 뭐 30배를 받으니 내가 했다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또 안 한 건 아니거든요. 했는데 넘치게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나는 하나 일하고 하나 받고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이 그들에게 감사가 되거나 찬송이 되지 않죠. 고된 짐이죠.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 유익을 못 누리는 거죠.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또한 개인적으로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계수된 사람들, 이들을 부를 때 모세가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지만 부르는 것은 모세예요. 그래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세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방문하고 영접하는 원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듯이, 그러니까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없다고요. 그런 거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 근데 예수를 잘 믿는데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너무 효도하고 싶은데 그냥 부모의 성화를 위해서 삼고 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가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십계명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로 같이 나란히 놓은 이유는 이걸 보면 저걸 알고 저걸 보면 이걸 하는 거예요.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지만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요,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실수는 또 불가피하죠. 흠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도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역적 목적과 이런 존재론적인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변화되잖아요. 근데 이게 주권이 행사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 의해서 행사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사하는 그 사람에게는 흠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당하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당해야 되잖아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들이 부모의 그 수혜를 입기도 하고 아니면 해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왜요? 그들을 부모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보냈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살아. 뭐 이게 아니라, 그럼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결점들이나 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책과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무엇을 하신다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불리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것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불우한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느라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렵고 불리한 환경에 컸어도 잘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이 갖추어진 환경 속에서 자라도 아주 정말 불리한 상황 속에서 살았던 것보다 더 형편없는 인간이 되기도 하죠.
왜요? 사람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지도자도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 지도자가. 그러면 그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그 사람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죠. 고통을 당한다고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지잖아요. 아픔과 괴로움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도자를 고치신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고치셔요. 또 이 지도자의 이런 결함 때문에 백성들을 이렇게 하면서 수직적인 질서에 있어서의 명령을 하는 자와 명령을 받는 자 사이에 있는 이런 결함들,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은 또 한계를 발견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지도자뿐입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뭐 모세 못지않은 그런 결함이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요 속 끓이죠. 이 겁도 없이 그냥 하나님한테 들이대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어야 되는 일이 뭐 한두 번이에요. 그때마다 뭐 별의별 생각 다 들지 않겠어요? 야반 도주할까 뭐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세워지죠. 지도자와 백성들이 동시에 세워지는 거죠. 바로 이러한 주권의 행사, 그러니까 대신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게 하시는 이것도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명령을 받고 명령을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드러나게 하셔서 또한 그것들을 변화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려는 목적인 거죠. 결국 지금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에게 이렇게 계수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의는 뭐예요? 이런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수평적 질서와 수직적 질서를 가지고 이 전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 결국은 그것은 무엇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우리 인생의 일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나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예요. 공동체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사회의 공동체, 직장이 되었던 이거죠. 그 무엇도 그대로 되어서 그대로 있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거룩하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 아래에 있기도 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밑에 두고 다스리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본질은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연습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 때 방해가 되어질 것들, 주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바로 앞에서 숫자로 나와 있잖아요. 8,580명.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레위 지파고요. 레위 지파 가운데 30세에서 50세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손들고 나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다 살지 않겠어요? 이 하루를. 그 안에는 8,580명도 있고 그 안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파카드 계수된 그리고 손들은 성직자로서의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연습으로서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성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먹고 마시며 생활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일, 성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욱 하나님 나라 닮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또한 저희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일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누리는 이 영광과 기쁨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